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인데요. 이 장례식 치르는 장면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상하게 소개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장례식이 어마어마하죠. 이 기간도 준비하는 기간만 72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가야 되겠고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까지 정말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 다음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했고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거기에 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수가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곡하는 기간만 또 7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막벨라 굴에 이르러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장례의 이 전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 죽었을 때나 이삭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분명히 치르기는 했지만 이렇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영광스럽게 치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야곱의 이 장례식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지극히 영광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장례식의 이 화려함과 영광스러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맞아주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장례식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주고 또 어떤 곳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살 것인가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려고 이 장례식의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147세를 살았다고 그랬는데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때 이제 애굽의 왕 옆에 야곱이 서서 얼굴로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그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130년 살아온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랬죠. 말 그대로 진짜 야곱의 생이 험악한 생활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죠. 우리 말식으로 표현하면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죽은 이후에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은 어때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살아생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막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고요. 엄청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늘 동행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스스로 너무 욕심이 많고 세상적인 방식과 이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다 보니까 평탄한 길보다는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죽은 이후에는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엄청난 대접.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정말 힘든 일도 만나고 고생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 누리는 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례식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천국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조금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셉이 죽자마자 야곱이 이제 장례 전체를 주관합니다. 왜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니까. 그래서 장례 전체를 이제 주관을 하는데 향재료를 그 몸에 넣어서 미라를 만드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미라가 뭐냐면 시신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김일성이나 중국의 모태동 또 등소평 이런 사람, 그리고 소련의 뭐 레닌이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죽었을 때요, 그 시신을 지금까지 썩지 않게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도 시신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누워있을 뿐이지 진짜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시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미라를 만드는 일인데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특별히 만드는 이런 일인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그 의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비슷하게 이 이집트에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그 몸속에 다시 들어와서 부활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매장하기 전에 꼭 미라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왕들의 무덤 이런 것들을 발굴해 보면 거기서 많은 미라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40일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의사들에게 자기의 그 수종들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총리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개인 의사, 주치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기의 주치 의사들한테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에서 미라로 만들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애곡하는 기간만 70일이었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이 70일 동안 애통하게 하는 기간을 가지니까 썩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가나안 땅까지 또 이동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데 그 과정을 또 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운 지방에서 금방 시신이 부패하게 되는데 그 모든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 애굽의 문화에 따라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하지만, 원래는 이 미라를 만들 때 그 작업을 누가 했느냐면 제사장들이 했다고 그래요. 애굽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걸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시신을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자기 집에 자기의 개인 그 의사들, 자기 몸을 돌보는 개인 의사들한테 이걸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는 하지만 그들의 종교를 따라서 그들의 종교적인 의미로 이것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의 개인 의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40일에 걸려서 이 향을 채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라로 만들었고, 그러면서 70일을 애국했다 그랬어요. 70일. 그런데 이 70일 기간이 보통은 원래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애국하는 기간을 가졌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7일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70일 동안 애국을 하는 기간을 거쳤다는 것은 애국에서도 왕이 죽었을 때 72일을 했다고 그래요. 72일을 걸리는 그런 장례를 왕이 죽었을 때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렇게 70일 걸리는 이런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거의 애굽의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 얼마나 엄청나게 치러진 그런 장례식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매장지를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 조상들이 만들어 두었던 그곳까지 이제 옮겨가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이렇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 땅에는 많은 신하들까지 그 장례식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고, 특별히 기병과 또 병거까지 이렇게 내주어서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참여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길이 여러 길이 있었는데 쉽고 편한 길로 가지 않았어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경로가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갔던 그 길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 이 해변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에 에돔이 사는 땅을 또 한 번 더 둘러가지고 돌아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길을 선택해 가지고 갔어요. 그게 빠르고 가깝고 편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갔었던 것은 아마도 후손들에게 나중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아닷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7일 동안 또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의 장례식인가 하는 것을 다 느낄 정도로. 그래서 그날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던 그곳의 이름을 가나안 사람들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래요.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했다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애통함. 그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7일 동안 또 거기서 머물면서 막 애통하는 그런 기한을 가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 고향에 장례가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고향 동네가 전주 이씨들의 집성촌인데 땅 전체가 동네 전체 땅이 이제 전주 이씨들의 그 땅이거든요. 거기에 학교 중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학교 부지도 전주 이씨들이 희사를 하고 온 동네 6.25가 끝나고 나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피난민촌을 지을 수 있도록 땅도 이렇게 내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됐는데 그 전주이 씨 집안에서도 장손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넷째 아드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리의 삼광 성결교회라고 성결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리서부터 고향 땅에 이제 선산에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 와, 그 목사님이 성결교단은 전국적으로도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이름이 많이 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삼광성결교회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까지 오셨죠. 또 전국의 성결교단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오셨죠.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손님이 막 엄청나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손님들 대접을 하고 하면서 그 선산에 장례를 치르는데 온 동네 사람들도 또 다 이제 그 같은 그 전주 이씨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진짜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는 건 저도 또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장례식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지만 요셉이 그만큼 애굽에서 대단한 위치에서 이렇게 총리로서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영광이 정말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특별히 이러한 야곱의 장례식의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야곱이 죽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죽은 시신의 장례를 치는데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야곱한테? 죽은 시신한테 아무리 그래봐야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잘 돼서. 그죠? 아들이 잘 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19장, 20장, 21장 보면 우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 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진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가까운 그런 부부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때요? 12개의 진주문으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성. 건물 전체가 엄청나게 화려한 보석들로 만들어진 성. 그 성 안의 길은 황금길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다 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화려하고 멋진 또 가치 있는 이런 것들로 그런 것이 지어진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귀한 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변화되어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 영화로움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 그게 더 아름다운 거지요. 그게 바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비유, 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갖고 와가지고 주인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사람들을 잔뜩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양 한 마리가 도대체 뭐라고 잔치하느라고 값을 더 많이 허비합니까? 그만큼 그 양 한 마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양 한 마리는 그냥 짐승 양 한 마리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과 같고 자기 자식과 같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세 번째 비유했던 탕자의 비유인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유산으로 물려받아 가지고 막 먼 나라로 도망가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온 이 아들, 진짜 내 쫓아 마땅한 아들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에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오히려 더 살진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큰 잔치를 벌여줬다고 하죠. 왜 그래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잘못을 했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마련해 주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 주시는데 아들의 발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유산을 또 물려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인장 반지가 있는 게 가락지거든요. 거기다 새 옷 입혀주죠. 이 모든 것이 이 아들을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그런 대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요? 그럴 수 있어요. 속상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릴 복은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걸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고, 그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면류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이게 나는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는 못 누려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진짜 그 사도의 반열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줬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고 축복인데요, 그 영광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는 못 누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부귀영화 그런 건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주어지면 다 포기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걸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늘의 그 영광된 걸 다 버리고 오셔가지고 제일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낮은 곳에 초라하게 별것 아닌 모습처럼 마른 땅에 사는 연한 가지처럼 사람들이 볼 때 볼 모양이 없었다, 볼품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죽음을 당하니 이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다 회복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로 우리도 변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좋은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좋은 거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하면서 원망할 것도 없어요. 천국을 바라보시면 돼. 이 땅에서는 못 누렸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천국에서는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니다.